볼까요? 시작.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밤 은혜 주실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런 거 봤다. 저런 거 봤다 하시면은 정말 어르신들입니다. 아시죠? 우리 젊은들은 모를 거야, 그죠? 저기 뭐냐면 펌프인데 지금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입니다. 펌프. 근데 저 물을 퍼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부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해요. 이 마중물을 부어야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지하수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없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물이 있죠. 어마어마한 물이 있죠. 그런데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경제학용으로는 이런 마중물의 원리를 작은 노력으로, 작은 비용으로 또 큰 이익을 얻는다든가 그런 용어로도 쓰이겠지만은 은혜의 관점에서는요, 저는 이 은혜의 마중물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또 작은 또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퍼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하고,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한한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퍼올려야 되겠죠.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또 은혜를 입어요. 자, 룻은 사실 나오미를 만나서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남편도 잃고 또 고향을 떠나서 또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을지 몰라도 은혜의 관점에서는 룻은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은혜 받은 자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룻이 또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요. 자,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 나오미가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자, 이것이 또 다른 은혜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우리 룻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룻기는 오늘 하고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룻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아스가 잘 봐가지고 다른 데서 줍지 않게 하시고 자기 소년들과 소녀들이 있어요. 자기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룻이 보리 한 에바면은 한 15에서 21호트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두 사람이 먹는다면은 한 달에서 세 달은 먹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은혜인데요. 자, 룻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리 한 에바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 룻은 이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 갔냐면 나오미에 갔습니다. 자, 19절 볼까요? 나오미 19절. 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는 또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은혜에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길 바라지,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10년 20년치 과거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룻은요 이미 너무 행복해요. 이걸로 만족해. 보리 한 해 봐. 이제 2달은 걱정 없어. 그런데 나오미는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믿음이 회복되고 있어요. 다 잃고 왔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무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룻이 가서 보리를 갖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의 관점은요, 내 남편이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온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일상 속에서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룻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줬니 했더니 그 사람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래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이 보아스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가 주었다라는 이 말에 나오미는 갑자기 심정이 벌컥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징조를 합니다. 저 보아스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모든 만남, 모든 계획, 모든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은혜의 마중물을 드리자, 내가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져 흐르도록 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룻은 그러고 끝내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도 피곤하니까 쉬려고 했는데 나오미는 이거 끝낼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이제 은혜의 마중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부터 한 3개월 동안 기업물을 짜니까 여러분 중에 배탈이 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도 기업물을 짜니까 나는 지금 물려받을 기업도 없고 난 지금 돈도 없고 그래 자꾸 저러니까 배탈이 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건 얘기 안 하고. 기업물을자의 설교를 듣고 기업을 재물로만 해석하고 가면은 그거는 이 설교를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기업물을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기업물을자가 예수님이란 얘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레위기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업물로 넣느냐? 이 예수님이 물은 기업의 내용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기업물을자를 다른 말로 구속자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구속자. 값을 지불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값은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을 물는다라고 할 때 돈이 있어야 이 역할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돈 있는 자에게 역할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원래 구약은 그렇습니다. 자, 구약적인 관점에서 기업물을자의 문맥에서 4가지로 기업물을자가 구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땅, 두 번째 몸, 세 번째 피, 네 번째 씨. 이거 적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땅, 몸, 피, 씨. 이 중에서 돈과 관련된 건 1번밖에 없어요. 땅값. 자, 그런데요 기업물을자는 땅에서부터 결국은 씨로 갑니다. 씨. 이게 이제 룻기의 결론이고 구약의 결론이고,
이 씨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씨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다 보여주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경제 속에서, 무너진 사회적인 어떤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뭔가 회복이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그분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고, 자 보세요. 우리의 빼앗긴 땅 천국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팔린 몸, 노예로 사탄마귀에 팔려갔던 우리의 몸을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의 피, 우리가 사탄마귀 때문에 사실 생명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씨앗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예요. 생명의 씨.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이 이 안에 있는데, 제가 이 룻기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룻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에서 이 기업물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누렸고요, 룻이 누렸고, 보아스도 어떻게 보면은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아스만 기업물자가 아니라니까요. 보아스가 기업물자라고 하지만 이 기업물자는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오늘 룻기 끝날 때 하는데, 그것은 끝날 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룻기가 끝나고 이제 제가 2월이 지나면 기업물자라는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가 유일한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업물자, 구속자, 구원자, 언약,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종합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기업물자 이야기를 룻기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아셔야 되죠. 여러분을 기업물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땅을 물을 재물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건강한 몸, 빼앗긴 몸, 상처 입은 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의 치유자의 역할을 주십니다. 상담자의 역할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 목사겠느냐, 다 전도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받는 자이겠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제게 달라고 하고, 내가 땅을 물을 자, 몸을 구속할 자, 생명을 구속할 자, 후사를 구속할 자,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 부어주시죠. 우린 다 은혜 받은 거 맞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저는 주여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포 올려야 되죠. 그거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기업물자, 구속자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역할이 이 네 가지에 다 있고 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절대로 물질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물질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또 물질의 은혜도 주실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실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에게 주실 거예요. 지혜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지식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실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도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이런 소망이 왜 우리에게 사라졌습니까? 왜 마중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가 자꾸 사라지면 복을 주시겠냐 말이죠. 나오미는 그것을 안 거예요. 룻이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았을 때, 아, 이 친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보아스란 말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나오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오미는 근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귀한 물을 짜는 생각은 지금 처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안 와. 그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설 꾸며기가 이제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 주신 5년, 10년 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오히려 막고 있어요. 야, 옛날에 저거에서 얼마나 많이 물을 먹은 줄 지금 정수기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샘은요, 은혜의 마중물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란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근족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룻의 입술을 통해서.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될 것 같다 망가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모든 것이 필연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려면 반드시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자, 나오미는 이것을 알고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룻에게 어떠한 마중물을 제안합니다. 21절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룻이 해야 돼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보아스란 말에 기업 물을 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룻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보아스가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의 입장은 상당히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만 일한 게 아니라 오늘도 몇 에바를 했어요. 한 에바 상당 20리터가 되는 그러한 양을 얻었는데 추수 끝날 때까지 일어나면은 이거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나오미가 말하는 기업물은 이거 아니죠. 이거 팔아도 돈 되잖아요. 이거 아니죠. 나오미는 지금 그 이상을 보고 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 은혜, 넘치는 은혜의 그 환상을 보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있어요.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자. 나오미가 한 말에 주목합시다.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누구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룻기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말이 어떻게 일치되는 것 같아요?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룻은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추수 끝날 때까지 소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룻은요 아직 새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꾸며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은 게 너무 복입니다. 제가 사랑 공동체를 다시 만든 거는, 다시 구분한 거는 이분들이 후방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소망은 50, 60대는 전투부대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전투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 공동체는 사실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제 전투부대로 완전히 성장해야 되고, 사랑 공동체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완전히 밀어줘야 됩니다. 나오미가 가서 일하지 왜 자꾸 룻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룻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룻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계획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나오미가 보고 있어요. 근데 룻은 아직 못 봐. 나 소년들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누구와 함께 일하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직 룻이 소녀, 소년 이러한 그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이다. 그런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룻도 천상 여자다. 왜? 소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 자기 이제 결혼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으니까. 자,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하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8절. 자, 8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보아스는 누구와 함께 일하라고 했어요? 소녀들과.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소년들과 함께 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교정해서 너는 가서 누구랑 함께 일하라?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야, 여러분 지금 한눈 파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룻기를 이렇게 강의하신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거 5년 전에 했고 우리 부목사님도 했어요. 저는 이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기업물을자 이거 계속해서 지금 좀 배탈 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왜 하겠어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소년 헷갈리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아니에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소년들과 함께 했다. 이방 여인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소년이라고 했지만 소녀와 함께 있어야 돼. 왜? 어쩌면 소녀와 함께 있어야 그 중에서 룻이 좀 특별하게 보일 것이고, 누구의 눈에 들겠어요? 보아스의 눈에 들고 결국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후사 씨를 얻을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자 양육 이제 훈련 받는데 이제는 막 강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은혜 마중물을 뿌릴 자, 이 룻은 지금 기꺼이 하고 있잖아요. 자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더라고요. 자, 마중물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룻이 이 은혜 받은 거, 은혜를 모른다면은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내가 소년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내가 소녀들과 일해서 언제 눈이 맞아서 언제 결혼하나. 룻의 시야는 그렇겠지만 뭔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가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일을 하러 갑니다. 자, 8절인가요? 다음 장 23절. 자, 결론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마중물은요, 은혜의 마중물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의 생수가 있잖아요. 그때 은혜의 마중물은 은혜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데, 이 마중물은 뭐냐? 우리의 작은 실천, 순종, 헌신, 사랑,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작은 헌신, 따라할까요? 헌신, 사랑,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은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하 10도 뚫고 왔잖아요. 이 순종이 은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봉사, 사랑, 반드시 은혜의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 엄청나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그래요. 그 담임이 5년 동안 외쳐도 그러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저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여름에 그 기도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5년 10년 뒤에 미래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룻은요 지금으로 충분히 좋아요. 와, 내가 이사 끝날 때까지 매일 한 해 반씩 하면은 이게 돈이 얼마냐? 하나님 그거 주려고 모압에서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요즘은 힘을 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많은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억울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은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 새벽을 난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힘들면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게 은혜의 마중물이니까. 오늘 같은 날 영하 10도고 눈 오면요 제가 문자 다 보내고 싶어요. 어르신들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나오미는 알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그런데 룻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힘들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 너무 귀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또 여러분 귀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금요일의 기도가 은혜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일마다 또 이제 3월달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 헌신, 사랑 이런 것 이내가 은혜의 마중물이 돼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계획들 10년 동안 기근이 왔더라도 하나님의 단번에 은혜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은혜의 생수를 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